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31절 합독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그 후에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보기 좋았고 아름다웠고 참 마음에 들었던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삶이고,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아름다워져 가는 삶이고 결론적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전도서는 한 지혜자의 설교입니다. 그 지혜자를 전도자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허무주의처럼 들릴 만한 말로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솔로몬은 사실 당대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권력, 성, 지혜까지 모두 가졌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헛됨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전도자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헛됨, 허무함을 넘어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들려주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름다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비밀과 그 이유를 전도자는 본인의 지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 우리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사실 아름다운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사실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너무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을 짓고 나서는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애,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어린 자나 가장 나이 많은 자나 각기 다른 인생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생애는 아름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어뜨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출생도 아름다운 것이고 죽음도 사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출도 장엄한 아름다움이지만 일몰 또한 그 지는 석양 또한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모든 때를 따라서 그 다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죠. 결혼을 할 땐 그때의 감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까지라도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다고
벅찬 감정으로 서약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는 사랑을 결단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으로서의 사랑은 감정보다 더 지속될 것이고 어쩌면 은혜 안에서 영원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춘들은 감정으로서의 사랑만 보고 느끼며 그것만 추구하곤 합니다. 청춘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감정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때 그 영원하기를 바라는 바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두신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머리로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진정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당연히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영혼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눈앞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전도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성도의 두 번째 비밀이라고 알려줍니다. 선을 베푸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두 렙돈 드린 과부를 통해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이죠. 그렇다고 10원, 20원은 아니고 현재 가치로는 대략 1,000원 정도, 즉 두 렙돈이면 약 2,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시며 정말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전부, 자기의 마음의 전부를 넣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린 것이었기에 아름답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 하루 먹을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절대적인 비율로서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수중에 가진 것이 생활비 전부일지라도 그것조차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정도의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르게는 우리 삼은대교교회가 무엇을 드리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데 이 땅의 조건 때문에 비교하고 조건을 따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된 본능이긴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놓고 이 본능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건 없이 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건도 없이 계산도 없이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면서 동시에 더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죄송스러워하게 되고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부족한 중에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13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세 번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새 비밀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인들 그렇지 않았던 때는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덜 수고하고 더 많이 벌며 노동의 시간은 최소로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누리며 살기를 고민하는 시대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을 아름다운 삶, 복받은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빨리 은퇴하길 원하고 연금이든 혹은 만들어 놓은 자산을 가지고 좀 쉬며 누리며 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아름다운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삶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삶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샬롬, 평안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과 저희 부모님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허 목사는 일복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10년 넘게 들으니 예전에는 힘들고 한가한 교회를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주시는 것을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받아들이며 감당하려 애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보내신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 줄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시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일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게 돈이 되건 안 되건, 우리에게 이익이 되건 안 되건 따지지 말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즉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 안 하셔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조를 안 하셔도, 인간을 안 만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사고치는 것을 뒷수습하시고 또 오히려 더 많은 애를 쓰셔야 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한가로움은 편하기는 하지만 기쁘지는 않은 것이죠. 육아를 한다는 것이 제가 요즘에 육아 때문에 힘든데, 육아를 한다는 것이 사실 육아의 대부분을 제 아내가 하니까 좀 이런 말은 민망하지만, 잠깐 함께하는 육아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걱정으로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로부터 기쁨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죠. 저야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먼저 자녀를 키워내신 인생 선배들을 보면 다 키워놓고 다시 손주를 맡기는 자식 덕에 제2의 육아를 시작하시면서도, 또 그래서 힘들다 하시면서도 그 손주 자랑, 손주 걱정, 손주를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는 그분의 삶과, 또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도 봤는데 그런 그분의 기도 제목들을 보며 이렇게 힘들어도 또 그것이 이 인간의, 사람의 기쁨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어렵고 눈물도 나지만 자녀가, 후손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고 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육아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게는 인생 자체가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것도 선물이고, 일도 선물이고, 육아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죽는 날까지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은 아름답게 늙어갈 것이고, 아름답게 이 세상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수고하심으로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사실 하나님께는 더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게으르든지 혹은 잘해보려 했지만 실패하고 실수하였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손해 보신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더해지시거나 빠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향해 솟아오르는 우리의 감정 혹은 느낌, 그것을 바로 경외심이라고 부릅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감정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이것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굳이 정의하자면 사랑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함부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값싼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이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랑이지만 때로는 어렵게 여겨지고 또 두렵기도 한 그런 감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경외심이란 단순히 그분이 두려움을 보아서 두렵게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일련의 기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생겨나는 자발적인 마음인 것이죠. 사랑해서 내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자발적인 마음,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더라도 내가 아낌없이 나를 드리겠다는 자발적 헌신이지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서 혹은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경외심은 사실 기쁨입니다. 진정한 경외심이란 또한 눈물이고 나눔이고 진실로 우리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사랑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누리고 함께 깨달아갈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인생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또 지금까지 살며 들었던 부모님들의 인생을 기억하며 제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존경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이해를 하고 더 많이 존중해드리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에 비추어 앞으로 자녀를 더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게 되면 부모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어쩌면 사랑과 존경을 넘어 경외감을 키워가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구나. 그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나를 키우셨구나. 어떻게 키워내셨을까? 그 경외감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외로도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그 경외감의 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인인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셨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을 위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외감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무장해제되어 갑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 자신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점점 관대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운 성도의 얼굴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며 성도의 얼굴이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찾아서 주름이 없어야 하고 피부는 매끈해야 하고 하얘야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런 왜곡된 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기준조차도 세월이 갈수록 바뀌어가는데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한결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도란 그 아름다움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감으로 인생을 채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문대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비밀은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없이 나오는 신제품, 발전하고 변하는 기술, 우리의 사고방식, 변하는 트렌드,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상사를 배워보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쌓아놓은 사상사만 배워봐도
인류가 수천 년간 발전한 것처럼 보여도 인류의 사상은 제자리에서 돌고 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고민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것이고 참신한 것이고 정말 발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수천 년 전에 인류들도 했던 고민이고 가졌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현상이 변하는 것만 바라보며 더 목마르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미래는 영성 시대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점점 극에 달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정신을 채우기 위한 영성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것들, 물질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발전된 물질 문명 속에서 우울과 불안 속에 시달립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을 더 연구하죠. DNA를 분석하고 인간의 장기들을 만들어 보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분석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한들 인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성 시대가 열려 자신들의 영혼을 탐구하게 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운들, 달에 가고 바다 속에까지 또 우주에까지 사람이 살아가게 된들, 엄청난 생물학적인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인생의 바벨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예전의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도 그 예전 것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을 왜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속성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옷은 시대마다 때마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건물의 모습도 바뀌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연장, 기계는 시대마다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고 있고 입고 있고 다루고 있는 인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불안한 존재, 더 목마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착각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할 지혜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야 할 삶의 다섯 번째 비밀은 언제나 찾게 되고 돌아가게 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삶인 것이죠. 겸손이란 내 자리, 즉 인간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꾸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이기를 바라고 자기 자리인 줄 착각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내 자리를 지킬 때 그렇게 겸손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삼은 대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